고되게 일하는 자 에스나니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아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근의 동사명사입니다. 이 동일 어근을 반복하면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삶의 노력이 끊임없다는 겁니다. 계속된다, 연속적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되게 일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문화혁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됐을 때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뭐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서의 바른 삶, 그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노동이 주어지게 되는데, 노동은 뭡니까?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타락 이후 노동은 식물을 얻기 위한 노역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무조건 한 종류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달려갑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해 달려가는 그 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먹고 사는 게 2차적인 것이 됩니다. 1차적인 게 뭡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상반절 하반절의 동사가 모두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변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고되게 일하고 애쓰며 살아간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이 어떻게 해요? 독촉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카푸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등이 구부러지게 하다, 재촉하다, 강요하다, 일평생 일합니다. 뭐 손에서 뭘 도구를 놓지는 않습니다. 뭐 100세가 됐는데도 가서 뭐 밭일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건강해서 그런 것보다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입이 그를 독촉하기 때문이다. 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체근하면서 인간이 노동을 하게 된다. 이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인 겁니다. 죄로 인한 거. 처음에는 그것이 죄 때문에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혁명이었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식욕을 채우고자 땀을 흘리는 일반적인 인간들의 풍속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동일 어근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26절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 그죠? 그래도 식욕을 애쓰나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근에서 나온 말들이다.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그죠? 먹기 위해 사는 인생과 살기 위해 먹는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살기 위해 먹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기 위해 살다는 것은 인간의 1차적 욕망, 그죠? 욕정, 인간의 최종적 가치를 거기에 두고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은 1차적인 욕망은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사는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 문제 해결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처럼 본능을 따라 본능에 이끌려서만 산다면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동물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나 자신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점점 먹고 즐기고 누리는 1차적 욕구를 위해서 마치 그것이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구별된다는 점은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란 바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창조 목적에, 그죠? 구원받은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올인하고 있으면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올인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도 바울의 교훈 고린도전 10장 31절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보시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벨리아엘 이 단어를 음역을 그대로 해서 고린도서 6장 말씀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씁니다. 아주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있는 적대 세력을 묘사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불량한 자 벨리알이 문자적으로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해서 안 좋은 말이 다 나옵니다. 불경건한 사악한 자, 잡류, 비류, 사람 같지 않은 자, 불량자, 불법을 함부로 저지르는 자, 사악한 자, 비루하고 방탕한 자, 다 거기서부터 나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자는 어떻게 악을 꾀한다. 그러니까 우물이나 웅덩이를 판다, 구멍을 뚫는다라는 뜻입니다. 꾀한다, 카라라는 원형인데, 그래서 악인이 꾀하는 꾀가 결국 타인에게 구멍을 뚫으려는 것,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량자의 또 다른 특징은 파괴적인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는 뭐가 있냐면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맹렬한 불, 남을 해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렬한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아주 긁고 핥히고 막 이런 걸 말합니다. 태워지고, 이건 이 불이란 의미로 사용돼서 아주 진노, 분노, 사람의 내적인 열정, 파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마음이 있는 뜨거운 분노에서 쏟아 나오는 파괴적인 언어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파괴적인 언어. 거칠고 험악한 말들이 인간의 내면적 사악함에서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과 같이 자신과 더불어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아주 상대방 어떻게 말로 아주 무너뜨리는 걸 말합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경건한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이 좀 남들이 봐도 아유 저 사람 말이 참 조곤조곤하고 말수가 적어도 아주 진실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는 좀 달라져야 된다. 언어 생활도. 그죠? 상대방을 전에는 막 죽이는데 같이 앞장서고 상대방을 말로써 힘들게 하는데 앞장섰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게 하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28절 보시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말쟁이는 이간한다. 아주 친한 벗을 알루프란 말은 친구, 두목, 족장 다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최고의 벗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쟁이는 가장 가까운 친구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건 교묘한 말장난으로 친밀한 우정조차도 산산조각 낸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패역한 얘기했는데 아주 심술궂은 외고집을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고집센, 괴팍한, 아주 그릇된, 삐뚤어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문에서는 입이나 마음, 눈과 관련된 범죄를 묘사할 때 자주 쓰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쓰여서 이런 일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은 눈이나 마음이나 입으로 엄청나게 많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패역한 자는. 그러니까 심술궂고 외고집, 그죠? 아주 괴팍한 사람들, 삐뚤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일으킨다는 샬라흐란 말은 대리자를 파견한다, 보낸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 불량자로부터 사명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파견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것 같은, 불량자가 보낸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불량자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데 매우 적극성을 보이는 것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쟁이는 수다쟁이, 중상모략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쟁이는 이간한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흩어 분리한다, 뭐 박살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입술로 화평의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하느니라, 앞에 다툼을 일으키고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이간하느니라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행동의 지속, 반복을 의미합니다. 분사형은 미완료형에 포함된 행동의 지속과 더불어 습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보면 솔로몬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패러한 자, 말장이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가 많을 경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용납할 경우 그 공동체, 그 민족, 그 나라는 심각한 어떤 좋지 못한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인 분열, 내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겁니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다 사랑으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한테만 할 말 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할 말 다 하면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얘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기도하셔야죠. 그걸 가지고 나는 풀어야 돼, 난 절대로 안 돼, 그러고 이렇게 가면 별로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들끼리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목사도 술 마시는 거 법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도대체 안 푼다는 거예요. 한번 왼수 맺으면 그거 평생 기억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잊어먹어야 되는데 잊어먹질 않아요. 좀 잊어먹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건 좀 자꾸 잊어먹어야 돼요. 좀 자꾸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억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화평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자가 많을 경우, 그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경우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전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이러한 자들, 이러한 행동, 이러한 언사를 경계하면서 공동체 결속을 다질 것을 교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와 자기들 스스로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교훈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아닌 일치를 조장하는 말, 불화를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치와 화평, 이것을 이룩하는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들, 결국 그 말을 듣는 이들, 그 말이 퍼져나가는 공동체를 복되고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려한 말, 불화의 말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 때마다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흑색선전 아닙니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왜곡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엔 누가 저렇게 할까? 그 사람은 자기 명예고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남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원했던 물질 이것만 좀 자기에게 좀 채워주면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짓은 못하겠냐 뭐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아이, 저거는 잘못된 거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방의 말, 흑색선전, 분열 다툼을 조장하는 말을 내뱉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로 딱 돌아서야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일관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6절서부터 28절 이렇게 쭉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뭐 말은 조금 잘하고 잘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50보 100보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룩하다고 해도 경건하다고 해도 사람이 어때요? 제대로 못해서 실수할 때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의 큰 틀 속에서 내가 무엇이 목적이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러기 위해서 먹는 것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는 지난날에는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